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터입니다. 오랜만에 야너도 신학할 수 있어로 인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좀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독교 신학이 중세를 거치게 되면서 굉장히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여러 가지 업적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15세기가 지나게 되면서 신학적으로 지적인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피로감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은데, 이때 르네상스가 동시에 힘을 얻게 되면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과 또 표현 방식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의 방법과 또 용어 사용과 개념들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무대가 그 당시에 조성이 된 거죠. 아무튼 16세기에 이르러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일컬어서 좀 굉장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의 다양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독일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교회가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루터파 종교개혁은 독일 중심으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넘치는 그 인물의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이미 아시는 대로 루터는 칭의 교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 교리가 종교 사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교육을 개혁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학문적인 운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조차도 별로 신학적인 어떤 개혁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루터의 개인적인 활동들 덕분에 여러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재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던 일에 대항했던, 그래서 작성했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렇게 반박문을 게시하자마자 개혁의 불꽃이 막 활활 타올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확히는 5년 뒤에 개혁의 물결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 루터는 1521년에 보름스 의회에서 거짓 교리를 편 그 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즉 이단 정죄를 그때 당했는데, 당시 루터를 걱정해 준 사람들 덕분에 이 루터는 피난처로 피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질 때까지 잠시 좀 머무르라고 사람들이 도와줬던 거죠. 그리고 루터가 없는 동안에는 이제 루터 대신 학문적인 동료였던 사람, 칼 슈타트가 비텐베르크 안에서 개혁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개혁 활동하는 것을 루터가 바라볼 때 이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망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한 루터가 피난처를 박차고 돌아오게 되면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결국 처음에는 학문적인 개혁이었는데, 이제 이 시기가 돼서는 사회와 또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대학이라고 하는 관념 세계에서가 아니라 종교, 사회, 정치적 개혁 운동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물론 츠빙글리에 비해서 이 사람 또 다른 개혁자인 츠빙글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개혁 운동이었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 사람이 굉장한 일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커다란 변화까지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루터파는 그 독일에만 머물러 있었고요. 금방이라도 지지해 줄 것만 같았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특히 루터가 주장했던 게 경건한 군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교회에 대한 군주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공화주의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칼뱅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로 루터보다 훨씬 우세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이 학문적인 맥락에서 시작된 반면에, 개혁교회는 성경의 모범에 따라 교회의 도덕과 예배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즉 처음부터 교리 개혁하는 것 자체를 필수적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개혁이 아주 명확한 형태로 잡히게 된 건 장 칼뱅이었는데, 사실 시작은 울리 츠빙글리와 하인리 불링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츠빙글리의 개혁안은 취리, 베른, 바젤 같은 도시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됐었는데요. 루터가 칭의론을 핵심으로 삼았던 것과는 다르게 츠빙글리는 특정한 교리뿐만 아니라 아예 교리 자체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보여준 개혁 안에는 주로 제도와 사회와 윤리 문제랑 관계가 있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문주의 운동에서 나온 개혁의 요구들이랑 굉장히 흡사했습니다. 아무튼 개혁교회가 확립된 과정은 대체로 쯔빙글리가 전투 중에 사망한 뒤에 그의 계승자였던 라인리 블링거의 지도로 종교개혁이 좀 안정이 되다가 1550년대에 제네바가 이 운동의 본거지가 되고 그때 장 칼뱅이 핵심 대표자로 등장하게 된 일로 끝나게 됐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혁교회의 이 종교 이념을 가리키는 말로 칼뱅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외면당합니다. 왜냐하면 16세기 후반의 개혁주의 신학은 칼뱅의 사상보다는 사실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명확하게 지금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학자들 안에서 대체로 인정되는 게 뭐냐면 칼뱅의 사상이 사실은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수정되었다는 거의 분명한 흔적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는 칼뱅이 저술했던 엄청난 책, 기독교 강요나 또 이 책에 기초한 문헌을 터전으로 삼았던 종교 사상들이나 또 당시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로 개혁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급진 종교개혁 제세례파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다시 세례를 준 자라는 그 의미가 있고 또 이들의 실천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세례파는 처음에 취리 근처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여파로 발생했던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쯔빙글리가 자기가 내건 개혁 원리에 더 적극적으로 충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쯔빙글리의 설교와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였죠. 특히 주도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콘라드 그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쯔빙글리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고 하는 신학 원리를 따르면서 유아 세례라든가 또 교회와 세속 정부의 그런 관계 속에서 결탁하는 문제라든가 기독교인의 전쟁 참가하는 것 등등 성경이 허용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은 그런 많은 관례들을 여전히 그가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아무튼 제세례파는 성경에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실제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사자였던 쯔빙글리는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과거의 기독교 전통에서부터 교회를 단절시킨다. 그런 굉장히 파괴적인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이 운동의 공통적인 요소는 이래요. 외적 권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불신하고요. 또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또 재산의 공동 소유와 평화주의, 무저항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쨌든 이런 주장들을 근거로 흔히 제세례파를 종교개혁 좌파라고 부르고 또 혹은 급진 종교개혁이다, 급진 종교개혁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영국의 종교개혁이 있는데요. 성공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륙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일단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이 1509년에 왕이 올랐던 헨리 8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헨리 왕이 캐서린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왕비가 딸만 하나 낳고 남자아이를 못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왕위 계승을 위해서. 근데 교황이 그거를 거부했어요. 이혼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결국 헨리가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하는데 재혼할 길이 막히게 된 거죠. 물론 교황이 이혼을 불허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겠죠. 근데 이 일이 계기가 돼서 헨리가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를 완전히 확 제한해버리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교황의 권위가 그래서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종교와 정치를 둘러싼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하게 됐던 거죠. 아무튼 이런 일 속에서 토머스 크랜머를 대주교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굉장히 커서 그 내용들이 영국으로 흘러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헨리가 1547년에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겨우 9살이 되던 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결국 실제 권력은 그의 고문이 휘두르게 됐는데 대체로 그 고문들이 다 개신교를 옹호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문들이 프로테스탄트 사상가들을 영국에 정착시켜서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지원하도록 힘을 쏟았던 거예요.
근데 겨우 6년 만에 1553년에 에드워드가 죽습니다. 그리고 메디 투더라고 하는 왕, 그 여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여자는 철저히 가톨릭에 공감을 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결국 이때부터 개신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헨리가 세웠었던 그 대주교 있잖아요. 토마스 크랜머가 옥스퍼드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여자가 시켜서. 끔찍한 여자였죠. 당연히 대주교는 이제 뭐 갈아치웠어요. 가톨릭 사람으로. 근데 또 겨우 1558년이 돼서 겨우 또 5년 지났는데 메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아직 이제 프로테스탄트에서 가톨릭으로 변환되어 가고 있었는데 아직 충분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근데 아무튼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라고 하는 배다른 자매가 여왕이 되는데 아주 복잡한 정책을 이 여왕이 실시를 합니다.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종교의 문제에 관련해서 최고의 권위를 여왕에게 집중시키고 그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른바 엘리자베스의 타협 정책이었죠. 결국 이 일로 영국은 국가교회로서의 개혁 성공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색깔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식의 신앙 조항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 가톨릭 성격이 강한 전례들을 거기에 다 덧붙여서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죠. 자, 개신교와 가톨릭이 둘 다 만족했을까요? 당연히 서로 불만이었습니다. 만족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다 그거를 타협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종교 갈등을 피하게 됩니다. 당시 전 유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종교 투쟁이 들끓었는데 영국에서만은 그래도 잠잠했어요. 자, 5번째로 가톨릭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이거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시작된 1545년 이후에 가톨릭 안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부흥운동을 가리켜요. 당시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서는 수단을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프로테스탄트가 자기를 계속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하는 근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개혁을 또 시도를 했었던 거죠. 아무튼 이게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이기는 했지만 실은 자체적인 종교개혁이기도 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성직자들의 행실과 또 교회의 질서, 종교교육, 선교활동과 관련해서 시급했던 개혁들을 전부 다 시도를 했거든요. 덕분에 처음에 종교개혁을 부르짖게 만들었던 원인이 된 많은 문제점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6번째로 제2차 종교개혁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종교개혁 초기에 거두게 된 성과와 깨달음을 확고하게 다듬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게 돼요. 덕분에 교파화가 되는 거죠. 각자가 신앙 고백을 앞세워서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과정이 이때 시행이 됩니다. 특히 루터파 교회랑 개혁파 교회 사이에 긴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게 개신교와 가톨릭의 긴장 못지않게 굉장히 심하게 커지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교리였죠. 자기들의 이론이 합리적이고 또 세련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새로운 스콜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루터파나 칼뱅파는 거의 대부분에서 교리적으로 폭넓은 일치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완전히 갈리는 주제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정론이었어요. 칼뱅주의자들이 그래서 예정론을 아주 크게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을 루터파와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칼뱅이 하는 말과 그의 후예가 하는 말의 뉘앙스는 조금 뭐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6가지의 종교 개혁들, 그 종교 개혁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는 종교 개혁 다음의 운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중요한 사상가들과 또 주요 신학적인 업적들에 대한 내용들도 3번째 강의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